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하시나요?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의 숨겨진, 계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다. 나만을 위한, 우리나라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 첫 번째가 뭐죠? 마태. 두 번째가 마가. 세 번째가 누가.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한 두 가지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네, 그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보시면 뭐가 무엇이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냐면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냐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혀진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마리아보다는 아버지 요셉, 바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정통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약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혼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약혼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 문화 속에 보면 이 약혼은 거의 결혼이에요. 어느 정도의 이 효력을 갖냐면요, 그 당시 약혼은 유대 사회의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었던 그러한 관계였는데요, 이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남녀가 이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또한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년 동안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뭐 하는 시간일까요? 이 1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남편은 가서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거예요.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이제 1년 뒤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2세에서 16세 정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틀리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18살에서 20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 당시에도 어쩌면 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늘 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지금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죠? 마태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건에 지금 들어있는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금 이야기예요? 마태의 이야기예요. 기록하는 사람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되면 구약에서 이런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킨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사형 제도는 오직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로마 정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왜? 사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은 되진 않지만 이혼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제 바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듣게 됐어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뭘 하게 됐다?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한테 그 소식이 들렸다면 가차없이 이혼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묻어두고 지금 조용히 이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바보 같아서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은 단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 사실을 막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진 않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남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 마리아를
그 마리아의 혼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지금 누구인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한 남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에게로 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배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순간,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 그 순간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한문이 좀 많아서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뭐였다고요? 현몽하여. 자, 현몽하다는 뜻이 뭡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 천사가 바로 내 앞에 나타난 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자고 있는 그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났지만 이 사실이 믿겨졌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자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남자가 있어야지만, 관계를 맺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알기에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이 구약에 있죠. 구약 어디일까요? 재빨리 또 여기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거기 실어드렸고요.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고요, 우리와 마누고 함께 하심이 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용이 되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 속으로 이 말씀이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외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이 말씀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요셉은 순종의 자리로 갑니다. 잠에서 깨어서 이제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종종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고 11조를 잘 내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것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요셉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누구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그 사람의 학벌이나 지위나 부와 상관없이 무엇이 보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눈부터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무엇이 보이냐면 그 사람이 입은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도 보이고 그 사람의 성격도 보이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란 요셉이 자기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 계획이 무엇이었죠? 조용히 이혼하는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였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순종의 삶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 계획 그거 아닌 것 같아. 바꿔. 그때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바꾸라고 하실 때 아멘, 주께서 원하신 내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요셉에게 어떠한 억울한 누명이 씌워질까요? 결혼 전에 뭐한 사람? 관계 맺은 사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당신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 보니까 네가 일을 저질렀구나. 그 억울한 누명이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정말 의로움이에요. 내 이익과 상관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이라고 하고 그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의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요셉 어느 지역 출신이죠?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을까요? 갈릴리 지역 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촌동네예요. 자, 변방에 있는 시골 동네. 그곳에 어떤 사람이냐면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 않은 그냥 젊은 청년 한 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부탁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들여요. 자기 의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요셉도 쓰셨다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부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산에서 동네 제일교회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야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동네 제일교회 아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잘 지냈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면서 와이프랑 싸우고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와서는 웃으면서 이제 우리의 가면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면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사회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정말 의로운 나의 백성들이구나, 나의 자녀들이구나 하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처럼 변방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셔서 너를 사용해 가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요셉이 순종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